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주님께서 저에게도 참 편안한 마음을 주십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무리 해도 늘 부족함이 있고,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과 또 이와 같은 장소에서 성도님들의 기도 속에서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안타까이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렇게 구원받기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이런 분위기를 만들고 또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다린다는 것이 참 감사가 됩니다. 구약 성경에 그 예레미야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내장이 끊어지는 것 같다는 표현을 하면서 그 사랑의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신약 성경 헬라어에서 그대로 이제 나타나는데 불쌍히 여긴다. 또 예수님이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사 하는 그런 표현은 스프랑크니조마이라는 이제 단어가 써 있는데 그것은 해석을 하면은 내장이 끊어진다는 뜻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신인 동령 동성론적 표현으로 내장이 끊어지는 것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 원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알 수 없는 감정입니다. 사랑하지 않은 자가 인생을 논하지 말라고 세상 사람들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그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넓이는 참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제도 제가 12시까지 세 분과 상담을 했었는데 세 분의 상태가 다 달랐습니다. 이것은 지금 오늘도 날씨가 한 36도까지 올라가는데 바깥에다가 만약에 날계란을 깨어서 바닥에 깨어 놓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은 후라이가 되어서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기온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좋아하는 치즈를 그렇게 또 햇빛에 내놓으면은 그것이 다 녹아서 먹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동일한 햇빛인데 왜 하나는 굳게 하고 하나는 물처럼 묽게 하는가? 이것은 햇빛이 그들을 선택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치즈냐 날계란이냐는 그들의 상태, 재질과 상태에 따라서 햇빛의 역할은 달라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고 제가 많은 부족함이 있고 또 불완전하게 전한다고 할지라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면은 이 하나님의 복음은 깨달아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고 그리고 믿고자 하는 마음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참 주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또 이 자리에 임하게 됩니다. 저는 지금은 참 이 그림이나 사진 보기를 참 좋아하는데 사실 그 그림이나 사진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자연 그리고 동물, 식물, 사람들을 그대로 3차원적인 것을 2차원 평면에 복사, 재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자연과 동물과 식물과 또 사람에 대해서 그런 그림들을 보는 걸 좋아했고 또 그냥 도서관에서 사는 게 제 일과였습니다. 많은 천문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 동물학, 광물학, 식물학 이런 책들을 보는 게 제 기쁨이고 낙이었고 취미였습니다.
근데 그런 그림들 중에서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구의 대기는 많은 혜택을 우리에게 주는데 이 그 공기 중에 있는 한 20% 정도는 산소가 없으면 살 수가 없고, 그리고 태양으로부터 많은 유해 광선들을 차단함으로 우리를 보호하기도 하고, 또 우리를 한 대기권 안에 묶어서 중력 안에 있도록 하는 좋은 역할을 하지만, 이 대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성가시고 귀찮고 제발 없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게 합니다. 그들이 누구냐면은 천문학자들입니다. 천문학자들은 좀 더 이 별을 관찰하고자 하는데, 대기에 있는 많은 그 원소들과 그리고 대기 중에 있는 그런 물질들로 인해서 이걸 잘 못 보기 때문에, 그래서 1990년도에 허블 우주 천체 망원경이 우주로 쏘아 올려지게 되는데, 지구로부터 569km 상공에 올라가서 대기권에서 97분마다 지구를 한 바퀴 돌면서 우주를 관측하고 있습니다. 그 망원경의 그 지름이 2.4m고 길이가 한 14m 되고 무게는 12톤이 되는 어마어마하게 큰 허블 우주 망원경을 통해서 그동안 몰랐던 초신성이나 블랙홀의 존재를 확인하고 또 지금 분석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허블 우주 망원경이 찍어서 보내는 사진들을 보는 것이 너무나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광대하십니다. 위대하십니다. 찬양합니다. 경배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이 끝도 없는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크고 위대하고, 그리고 저는 마치 마트호른이나 K2나 에베레스트 산 같은 그러한 산을 찍은 만년설이 있는 그러한 산들을 보는 것도 좋아했습니다. 에베레스트 산이 8,848m입니다. 8,000m가 넘는 고봉이 14개가 있죠. 우리나라에서 벌써 그 14개의 산을 다 등반한 분도 있고 참 놀랍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사실 등반가들이 얘기하기를 지금 점점 지구가 온난화되고 있으면서 5,000m의 베이스 캠프를 치고, 그리고 셀파들을 데리고 이제 등산을 하는데 많은 그 지인꾼들이 쭉 따라갑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1달러만 주더라도 몇십 킬로 되는 짐을 지고 따라왔는데, 지금은 이제 몇 달러씩 올라가지만 굉장히 싼 인건비로 그들을 활용해서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는 쉽게 잘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가다가 갑자기 크레바스가 생깁니다. 크레바스는 눈 덮인 그 눈 위를 가다가 갑자기 그 바닥이 쭉 갈라지면서 그 밑으로 수 킬로미터까지 떨어져 죽을 수 있는, 그 바닥에 빙하로 덮여있던 얼음이 녹으면서 갑자기 갈라지는 게 크레바스입니다. 그런 크레바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니까 지금은 잘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그 산의 높이, 어네스트 헤밍웨이가 킬리만자로의 그 표명이라는 그런 단편 소설을 썼는데, 킬리만자로의 그 산 위에서 표범이 죽어 있는 것에 대한 그러한 이제 단상으로 이제 그 소설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에서 먼지 같은 이 작은 이 지구도 다 관측하지 못합니다. 지구의 70%는 바다입니다. 근데 그 바다에
최고 깊은 마리아나 해구는 1911m 됩니다. 에베레스트 산보다 더 깊은 바다 속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바다에 햇빛이 들어가는 깊이는 200m에 불과합니다. 200m 이하로 내려가면 햇빛이 전혀 들어가지 않지만 그 밑에는 수많은 물고기들이, 우리가 알 수도 없는 그런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는 10m 내려갈 때마다 1기압씩 상승합니다. 100m 내려가면은 지금 대기압보다 10기압이 더 올라가고 가슴이 멎을 것 같습니다. 인간이 내려갈 수 있는 것은 잠수함을 타고도 몇천 미터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한 번도 탐사되지 못하고 가보지 못한 산이나 바다가 또 아마존의 밀림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어떻게 감히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제 구약시대의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너무나 쉽게, 단순하게, 피상적으로, 또 별 생각 없이, 두려움 없이 단순히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이 그렇게 쉽게 단순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힘을 다해 진심으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고 이 죄를 씻음 받기를 원하고 제가 지옥 가지 않기를 원한다는 단순한 어린아이 같은 마음만 있더라도 그 거룩하시고 강대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인데,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교만하고 무관심하고 또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더 높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조그만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 하더라도 청와대에 그냥 무작정 올라간다고 해서 만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미리 사전에 예약을 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신분 조사도 해야 되고, 그리고 그러한 약속이 잡혀졌다 할지라도 어떻게 만나고 어떤 식으로 하는 그 방법까지 자세히 그 청와대 그 관계자 대변인을 통해서 교육을 받고 대통령을 만나야 됩니다. 임기가 몇 년에 불과한, 5년에 불과한 대통령을 만나는데도 이렇게 절차가 까다롭고 내가 원한다고 되지 않는데, 이 우주를 창조하신, 이 무한한 우주를 창조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또 별 생각 없이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이것을 지식적으로 이 복음을 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 나가 천국 간다고 하는 그런 착각 속에 빠지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했지만 정작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런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어린아이가 정말 잘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너무나 단순한 그리고 솔직한 기도로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고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어린 나이에 구원받고 변화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미국의 윌리엄 맥도날드 형제님도 8살 때인가 9살 때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부끄러운 데 가리는 것을 그만두고 언제 어디서나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보다 저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제가 옆에 있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제 마음을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제가 진실되기 원하고 거짓되지 않기를 원하고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품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진실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게 오는 자를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어린아이 같은 단순한 마음으로 나간다면은 문제 해결이 될 것인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문제들을 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저는 기도를 하면서 태평양과 같은 그 망망대해에 그냥 조각배 위에 올라타고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을 상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낭떠러지가 있는 그런 그 낭떠러지 앞에 있는 것 같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붙듭니다. 태풍이 불고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어서 낭떠러지 떨어질 수도 또 바닷속에 빠질 수도 있는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은 제가 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자라는 너무나 미약하고 보잘것없고 정말 비천하고 죄악된 자이지만 이런 자가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의 전능하심에 내 자신을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서 편히 쉬고 고이 자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안기는 것, 그러면서 말할 수 없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기도의 시간보다 더 복되고 즐거운 것이 없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한 구원의 복음이 어떠한지를 또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복음을 우리가 너무 축소시켰고 또 제한시켜 놓았고, 그리고 우리도 우리 모르게 이 복음에 선을 그어 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복음은 굉장히 포괄적이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넓습니다. 그런 이 위대한 복음을 가능하면 쉽게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참 쉽게 되질 않네요. 예수님이 누구냐고 했을 때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둘째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담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5장 45절부터 4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45절부터 49절까지 시작. 좀 어려운 말씀 같지만, 둘째 사람이란 표현과 마지막 아담이란 표현으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은 첫째 사람이요 첫 아담과 비교해서 보게 됩니다. 자,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은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죄악 가운데 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죄들은 그 죄의 열매들입니다. 근데 그 죄의 뿌리는
우리 앞서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자도 내가 남자로 태어나야 되겠다, 여자로 태어나야 되겠다 하고 자기의 성을 선택해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고, 어떠한 부모도 지금 뭐 아이들이 참 많아서 좋은데 3명, 4명, 5, 6명을 놓고 있는 이 서대문 교회 성도님들이 이번에는 우리가 아들을 낳았으니까 딸을 낳자 하고 계획을 하고 딸을 놓으신 분이 있습니까? 없죠.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별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 중에서 우리는 그 경찰이 직업이었던 허종철 형제님의 아들이나 딸이 되겠다 하고 자기가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부모를 선택할 수도 없고, 또 우리가 태어나는 나라와 민족 그리고 시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태어난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의지와 상관이 없이 그렇게 태어난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 모든 사람의 운명입니다. 첫째 사람에게 속해서 흙에 속한 자이고, 이 땅에 속해서 땅에 있는 것을 좋아하고 땅에 있는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던 자들이었고, 그리고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 얽매여 있었다는 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소망도 없었고 하나님도 없었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운명이었는데, 언젠가 우리에게 이러한 것에서 벗어나는 길을 얘기를 하는데, 제가 뭐 첫날 원어를 많이 썼는데 또 옆에 있는 내주자가 자꾸 쓰지 말라고 하는데 한 번 더 쓰겠습니다. 파라바시스라고 해서, 이것은 뭐냐면은 그 길을 벗어나다, 탈선하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원받은 창조하신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서 파라바시스, 길을 떠났고 탈선했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질병에 노출되지 않을 수 없고, 그리고 그러한 질병들이 오더라도 인간의 의학으로 막을 수 없는, 치료할 수 없는 것들이 많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사망이 오더라도 인간이 사망을 의사가 선하면 다시는 일으킬 수 없는 죽음으로 흙에 묻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우리가 탈선한 것은 원래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주고자 하는 것이었는데, 생명이라는 단어도 두 개가 있습니다. 비오스가 있고 조에가 있는데, 이 비오스는 영어 이제 바이오, 바이올로지 하면은 생물학이죠. 우리가 말하는 생명, 이 비오스라는 이 생명은 우리가 모두가 다 타고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독립됨으로 내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고, 내 스스로 선과 악을 구분하면서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더 높이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국은 사망의 종로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원래의 뜻은 이 조에 하나님의 그 피조되지 않은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이오니오스 조에라고 하는데, 그 아이오니오스 조에는 이 아이오니스라는 것은 영원한으로 번역되지만 시작도 끝도 없는 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시작도 끝도 없는 피조되지 않은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고, 그분과 영원토록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분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고, 그분과 교제하기 위해서
언어를 주셨고 사고하는 능력을 주셨고 또 창조하는 그리고 아름답고 거룩한 이 예술적인 감각들을 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무한히 큰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알아가면서 기쁨 가운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역동적인 다이내믹한 그 조이, 기쁨을 우리가 같이 향유하면서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 안에서 안식과 평강과 기쁨을 얻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첫사람 아담 때부터 그리고 그 아담이 그렇게 한 범죄로 인해서 우리는 벗어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을 제가 좀 더 쉽게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과 우리를 대조하면서 너무나 비슷하게 이제 고린도전서 말씀을 읽은 것처럼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하고 로마서 5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부터 쭉 12절부터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음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음에 이제 갑자기 또 안 되네요. 한 사람 자 로마서 5장을 찾아보겠습니다. 5장 12절부터 끝절까지 한번 읽고 교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부터 끝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다시 모든 사람이 죄를 짓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알고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제거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관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였고 사망이 만물을 하였나니 아담은 노식자의 본이라. 그러나 이 인사는 그 본자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전해집니다.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존재에 이르렀으나 은혜는 다심에 이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만물로 되었으니 또 은혜와 그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만물을 살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거룩하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시고 한 사람의 의인이 이르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죄가 더욱 넘쳐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죄도 또한 이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좀 길었지만 같이 읽어봤습니다. 이제 좀 더 쉽게 얘기하면은 로마서 3장 21절부터 5장 11절까지 우리가 지은 죄의 열매들인 죄들을 어떻게 깨끗하게 용서받는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서 용서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5장 12절부터 7장 25절까지는 죄의 근본 뿌리인 우리의 옛사람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고 죽임으로 새 사람을 덧입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이제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지만 한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첫사람 아담의 출생과 마지막 아담이고 둘째 사람 예수님의 출생은
그 모형적으로 비슷합니다. 자, 첫사람 아담은 모든 인류 중에 유일하게 아버지 어머니 없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되었다 하는 기적적인 출생으로 첫사람 아담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둘째 사람은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자가, 처녀가, 남자의 씨가 없이 여자가 처녀의 몸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아담의 이 인류의 죄를 유전받지 않고 죄 없는 완전한 의로운 몸으로 그렇게 이 땅에 오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마리아가, 동정녀 마리아가 죄가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동정녀 마리아의 죄와 어떤 상관도 없이 다만 그 육체를 빌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출생에 있어서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은 비슷한 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첫사람과 둘째 사람, 이 세상엔 오직 아담에게 속했는가 예수님에게 속했는가, 이 둘 중에 한 부분에 속한 것이지 이것이 다른 어떠한 사람이 있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사람 아담에게 속했는가,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 예수님께 속했는가, 그것은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이 되는 엄청난 분리가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태어났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기서 이제 무지하게 유일하게 아담은 죄가 없이 거룩하게, 그렇다고 해서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죄를 모르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습니다. 아담은 범죄하기 전까지는 무죄했고 죄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자기의 자의적인 의지와 상관없이 나면서부터 죄악의 씨를 가지고 그 죄의 그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예수님은 죄인과 떨어져 있고 죄와 상관없이 죄를 알지 못하고 죄를 짓지 않고 또 죄와 상관없이 악과 멀리 떨어져 계신,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골로새서 2장 9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하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신비 가운데 계신 그분의 본성, 분명히 우리가 동일한 육체를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신성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 안에 신성의 충만한 그 하나님 되심을 소유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향해 무언가를 행하신 어떠한 사실만을 객관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병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고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것, 그리고 예수님 그분이 누구시고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육체를 가지고 계시면서 그분이 행하신 일로 복음서에 보면은 36가지 기적을 말씀하시고 있고, 그리고 죽은 자를 3번 살립니다. 금방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고, 또 죽어서 관을 메고 장지로 가고 있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관에 손을 대시면서 청년아 일어나라 하시면서 그 죽은 청년을 살렸고, 세 번째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돌무덤에 냄새가 나고 부패하고 진물이 흘러내리는 나사로의 그 돌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을 때 그 나사로가 수족을 동인 채로 나온 그 생명, 영원한 생명, 이 창조자 그리고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그분이 행하신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와 이사야서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하는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데,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하고 7번을 말씀하십니다. 그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결코 알 수 없는 신비고,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그 안에 들어가서 자유함을 누리고 기뻐할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에게는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아내를 얻게 했습니다. 아담의 아내를, 이것을 제가 내일 좀 더 자세하게 그렇게 이제 제가 이 부분을 얼마나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는 비밀인가를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담을 아내를 허락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유일하시고 어떠한 그 부족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내인 교회를 얻게 되십니다. 아담이 깊이 잠든 가운데 갈비뼈로 아내를 만든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계실 때 죽으시고 로마 병사가 죽으신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입구를 찔렀을 때 물과 피가 다 쏟아졌고, 그리고 그 이후에 오순절 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오순절 때 교회가 탄생하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이제 단장되고 계속 신부가 더해지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내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아담에게 하셨고, 아담은 그 말씀을 듣고 자기 아내에게 얘기를 했지만, 뱀은, 사단은, 원수는 뱀의 모양으로 와서 아담의 아내에게 이것을 먹어라, 그러면 네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된다 하고 그가 먹고 나서 아담에게 줄 때, 아담은 이제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인 내 아내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어겼기 때문에 죽는구나, 이 아내가 하나님의 벌을 받고 죽는 것을 내가 그냥 지켜볼 수 없다 해서 정말 그 아담이 아내와 함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고, 아내를 사랑함으로 함께 그것을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먹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와 반해서 예수님은 정말 그분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됐는가, 그것은 정말 우리에게 그분이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지 않는다면은 두 가지로 우리가 행한 범죄로 율법을 어긴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항상 두 가지가 있는데, 객관적인 의미에서 형벌이 내려지고 형벌의 만족이,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대가가 치러져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분이 어떻게 해서 우리의 죄를 증거하고 연대해서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내 죄가 용서를 받는가 하는 그것을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고 빛이시고 사랑이시고 소멸케 하는 불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한 죄를 하나님이 그냥 사랑으로 받아준다면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이 위배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저촉되면서 우리를 사랑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과 공의가 만나기 위해서 십자가가 필요했는데, 그 십자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것을 이제 히브리서 2장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4절부터 이제 끝절까지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형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는다.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평생 매여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도와주려 하시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시며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의심이 나타나노라.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자들을 인하여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니 시험을 받을 자들은 이미 옥주고 있느니라. 제가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야 했습니다. 이것을 이 연대 동류 형제와 같이 된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 있음에 그도 함께 혈과 육에 속하심은 이것을 ontological solidarity라고 하면서 그분과 함께 연합된, 그리고 이것은 이전의 성경에는 지금은 동정이라고 표현됐지만 이전엔 체휼이라고 두 번 나오는데 쉼파데오 해서 함께 그 고통에 들어간다는 것. 하나님은 육이 없는 영이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육을 취하심은 육에 속한 자들을 이끌어내기 위하고 그들을 그 흙에 속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육체를 더 높은 부활의 몸, 영의 몸, 신령한 몸, 그리고 강한 몸으로 더 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분은 잠시 인간의 몸을 취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내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예수님도 받으시게 됩니다. 아담은 그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에덴 동산에 쫓겨났고 그리고 영적으로 죽었고 그러고 나서 930년 뒤에 육적인 몸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가장 큰 어떤 저주, 그 저주는 단순히 육체가 그 십자가에서 36시간 동안의 고통 가운데 물과 피를 쏟으시고 그 채찍에 맞으셔서 그 살점이 떨어지고 그리고 거기서 고름이 나오고 그러는 가운데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옷 벗김을 당하시고 정말 뺨을 맞으시고 그리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침뱉음을 당하시면서 사람들이 조롱하고 저주하는 그런 것들을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그 고통을 당하신 그 고통보다 더욱더 큰 고통은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누렸던 그 아름다운 그 사랑의 교제, 그 친밀한 교제에서 완전히 끊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완전히 저주를 받는 그 고통, 그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외면과 그 하나님의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형벌을 당하셔야 했던 그것이 그분에게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사랑을 향한 배신. 2차 대전 당시에 히틀러가 게슈타포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색출하고 죽이기 시작했고 그래서 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히틀러에 의해서 희생을 당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계속 숨어 다니다가 어떤 한 유대인이 결국 게슈타포에 체포가 되고 이제 계속 고문을 당하는 중에 그 수많은 고문을 이겨내고 정신력으로 의지력으로 죽지 않고 살게 됩니다. 근데 그 고문을 하던 게슈타포가 아무리 고문을 해도 이자가 순순하게 그렇게 굴복하고 하지 않아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 한마디로
이 유대인은 그냥 자기의 생명을 자포자기하면서 죽게 되는데 그 한마디가 당신을 밀고한 사람은 당신의 아들이요. 그 한마디는 이 사람에게 그 수많은 고문을 받으면서도 살게 했지만 내 몸에서 난 나의 아들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밀고 해서 이렇게 잡히게 했다는 그 사랑에 대한 배신보다 그를 더 충격적으로 정신적으로 무너지게 한 것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사랑이 깊고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고통입니다.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모세혈관이 터지면서 땀에 피가 섞여 나오는 그 기도를 3번을 하십니다. 아버지,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게 하옵소서. 세 번째 기도하시고 마지막에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정말 우리에게 참된 죄로부터의 구원은 그분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신뢰하겠습니다고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뜻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그녀에 대한 순종,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가 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생각이, 내 뜻이, 나의 계획이, 나의 야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작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내 자신의 뜻과 계획을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서대문 교회에 처음 와서 여기서 많은 감동과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한 40-50년 전인 것 같죠. 송찬 형제님이 하나님 말씀을 받고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이제 몸된 교회를 시작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지금 이렇게 많은 열매들이 더해졌고 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안식과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어떤 희생 그리고 결단 그리고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순종하겠다는 그 마음으로 어떠한 열매가 맺어지는지 우리는 그 열매를 가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1986년도에 엄청난 사건이 있게 됐는데 그때 자칫 잘못하면 그 당시에 전 세계 인구가 40억 정도 되었는데 40억의 2분의 1인 20억이 죽을 수 있는 그러한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것은 북반구에 한 20억 되는, 결국 우리나라도 포함되는데 우리나라부터 해서 북반구에 있는 20억의 인구가 죽을 수 있는 큰 사건이 터졌는데 이것을 누군가 막았습니다. 1986년도 구소련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는 공산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이것을 철저히 막고 있었는데 그 북쪽의 스웨덴 상공에서 엄청난 방사능 유출이 나타나면서 이것이 어떤 일인가 하고 알게 되는데 그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한 것입니다. 이제 그 방사능 유출은 되면서 그 주위는 죽음의 땅으로 변화되고
그것을 아무것도 모르고 군대가 동원되어서 여러 가지 사건을 시신을 수습하는 가운데 수많은 군인들이 아무 지식 없이 방사능에 노출되면서 죽어갔습니다. 그들은 영문도 몰랐고 또 이러한 것을 목숨 걸고 사진 촬영을 하고 경비행기를 타면서 위에서부터 사진을 찍었던 사진 기사들도 사진은 남겼지만 그들은 방사능에 피폭이 되어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발전소 밑에 그 물이 가득 채워진 곳으로 누군가 내려가서 잠수복을 입고 내려가서 밸브를 잠그지 않으면은 이제 그 모든 방사능이 전 세계 인구의 2분의 1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름을 알 수 없는 두 사람이 자원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들이 잠수복을 입고 들어가는 것은 밸브를 잠그지만 자기는 이제 몇 시간 안에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그것을 알고서도 그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그 수중으로 들어가서 밸브를 잠그고 방사능 유출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이름도 모르고 그들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있다고 하고 이제 조금 기온이 올라가서 36도, 7도, 8도, 9도가 되니까 더워서 못 살겠다 하고 또 때로는 불평도 원망도 일어나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에 대한 혜택이 누구를 통해서 어떠한 그 일로 인해서 주어진 것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류는 이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의 권세 아래서 그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대항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른과 어린애의 싸움도 되지 않을 정도로 비교가 안 되는 최고의 능력과 아름다움과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최고의 피조물로 지음받았던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왕으로서 군림하면서 하나님의 그 권위를 찬탄했습니다. 이것을 무너뜨리고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없이 할 수 있는 분은 어떠한 피조물도 없었고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함께 혈과 육에 속하심은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고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죽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어떠한 인간도 죽으면 끝이고 죽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죽으면 끝이고 어떠한 의학 기술로서도 앞으로도 영원히 인간이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없는 것은 인간이 사람을 창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시지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분이 이 땅에 속한 첫째 사람에게 속한 첫 아담이 아니라는 것,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으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인 것을 증거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첫 열매가 되시고 어떠한 누구도 죽음 가운데 부활한 자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습니까? 우리를 그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키고 우리에게 아이오니오스 조에라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본연의 그 생명을 피조되지 않은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 나온 것처럼 이제 새로운 인류, 하나님의 아들들의 인류가 되기 위한 대표로서 그분은 아담의 표상으로 모델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자의에 상관없이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났지만 이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이 죄와 사망과 심판과 지옥의 권세에서 벗어나고자 하느냐? 예, 제가 낫고자 합니다. 제가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제 시선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제 그 파라바시스 길을 탈선하고 하나님의 뜻에 떠난 자가 이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제가 이제 하나님 믿겠습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 저는 너무나 부족하고 죄악되고 부패되었고 타락된 자이지만 제가 이와 같은 끔찍한 이 저주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결코 제가 제 이 어떠한 노력과 의지와 선행과 열심과 지식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하고 주님 앞에 손을 내미십시오. 주님은 아무리 죄가 많고 때가 묻었고 허물이 많고 더럽고 위선적일지라도 그분의 십자가의 피는 어떠한 죄도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을 정도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이 정가, 이게 이제 임퓨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는 부모로부터 이 얼굴 생김새나 또 체형을 물려받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먹는 것이 3대를 간다. 부모님 중에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면은 없는 부모를 가진 자녀보다 30% 고혈압과 당뇨에 걸릴 확률이 있다. 이것이 이제 유전 법칙에 의해서 확률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체는 먹는 것에 따라서 그 무엇을 먹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자신뿐 아니라 내 자녀와 손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 인류 모두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로마서 5장의 일근처럼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우리는 죄인이 됐고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는 심판 아래 들어갔고 한 사람의 하나님을 떠나고 교만하게 하나님을 대적한 것들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그 불순종의 씨앗이 심겨져서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것을 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들어갔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구세주십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 되시고 왕이 되십시오. 그리고 이제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무화과나무 잎사귀를 가지고 자꾸 부끄러운 데를 가리고 또 아니면 내 선행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열심을 다해 하려고 하는 것이 무익하다, 소용없다, 절대로 안 된다 하는 것을 깨닫고 나를 구원하실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저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시고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예수님 나의 창조주시오 나의 구원주 되십니다 하면서 그분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나온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시간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31장 보겠습니다. (34, 5, 6, 7, 8까지 한번 34절부터
3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제대로 읽었는지 제가 잘 우리 지구가 있는데, 지구 낮과 밤이 되는 것은 지구가 이제 자전을 하기 때문이고, 계절이 바뀌는 것은 공전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다 아는 사실이죠. 그럼 지구가 자전을 하는데 어느 정도 속도로 자전하고 있을까요? 1600km/h, 1시간에 1600km의 속도로 자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외국 나갈 때 비행기를 타면 비행기의 속도가 어느 정도 될까요? 한 800km에서 1000km 정도 속도로 날거든요. 비행기 속도보다 더 빠르게 자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공전이,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것은 29m/s, 1초에 29m를 날아가는데 시간으로 따지면은 18,000km/h.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엄청난 속도로 이 지구는 태양 주위를 공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못 느끼죠?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메르병에 걸려가지고 자꾸 어지러운데 정말 지구가 도는 걸 이제 알겠다, 그러는 사람도 있는데 그 지구가 돈다고 그렇게 도는 게 아니라 귀 속에, 귀는 외이가 있고 중이가, 내이가 있는데 그 내이에 그 세방고리관이 있습니다. 세 개의 관이 X, Y, Z 축으로 직각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청모가 있고 그 안에 그 림프액이 흐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앞으로 움직일 때마다 림프액이 움직이면서 그 청모를 건드리기 때문에 그 청모가 감각을 느껴서 시냅스를 통해서 우리의 뇌에 전달되고 우리가 균형을 맞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설계. 우리 인간이 얼마나 놀랍게 하나님이 설계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53년도인가 왓슨과 크리크가 유전자 DNA를 발견했습니다. 그 DNA는 인산과 담과 연결이 되었는데, 염기만은 아데닌은 티민과 시토신은 구아닌과 정확하게 결합이 되면서 우리의 그 신체 정보가 부모에게서 자녀에게 유전되는 유전자 정보가 이 염기 서열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게놈 프로젝트에서 이 인간의 유전자 서열을 30억 개 유전자 서열을 분석을 하는데, 아데닌과 티민, 시토신과 구아닌을 한 페이지에 1000자를 써서 한 권을 1000페이지를 만들어서 한 권으로 하면은 세포 하나에 담긴 염기 서열만, 인산과 당을 제외한 염기 서열만 거의 높이 한 30m 이상을 책을 사야만 우리 세포 하나의 염기 서열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 있는 70조 되는 이 염기 서열을 책으로 다 만들면은 그 책의 분량이 그랜드 캐년을 40번을 채울 수 있는 양입니다. 그랜드 캐년은 얼마나 크냐? 길이가 한 460km가 되고 깊이는 1km에서 1.5km가 되고 넓이는 좁은 데는 3km,
더 넓은 데는 30km 되는 우리나라보다 더 길고 넓고 깊은 협곡이 미국 그랜드 캐년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그랜드 캐년에 그 1000페이지짜리 아데닌과 티미시토신과 구한인의 그 기랍 연기서열을 기록한 책을 40분을 채울 수 있는 게 우리의 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몸을 다 안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또 수많은 다른 것들, 우리 인간이 발생이 되고, 그리고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형성되고, 또 우리 몸이 성장이 되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생각의 어떤 이 무한한 이 인간의 상상력이 발휘되는, 도무지 어떠한 거침도 없이 상상할 수 있는 어떤 상상도 할 수 있는 그런 상상을 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이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거룩함을 추구하고 그리고 선하고 도덕적인 이러한 것들 행한 이 모든 것들은 위대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 인간을 통해서, 그리고 이 우주 만물, 이 지구를 통해서, 이 지구가 지금 이 우주 공간이 공기가 없기 때문에 저항이 없어서 한번 회전하면 계속 돌아갑니다. 그렇게 10만 8천 킬로미터의 속도로 공전을 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것을 어떻게 자전의 속도를, 공전의 속도를 멈추거나 변경시킬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 태양의 표면 온도는 6,000도씨인데 태양으로부터 지구까지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조금만 더 가까이 가도 수성에는 200도가 넘고 화성에는 거의 영하 140도가 넘는 그런 곳에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미세 조정으로 적당하게 가장 합당 알맞은 거리에 두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겠습니다. 이것이 조금만 무너진다면, 그리고 우리가 서 있는 땅이 지진이 일어나서 무너진다면 인간이 건축한 모든 것들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우리는 그렇게 미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네가 만약에 하늘의 낮의 규정으로 준 해와 지구로부터 38만 킬로미터 떨어진 달을 밤의 규정으로 준 달의 그 모든 것을 피할 수 있고 또 무너지게 할 수 있다면, 그리고 이 하늘과 이 땅의 끝을 네가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 폐해질 것이다. 이것은 반어법적인 표현입니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어떻게 감히 지금 비행기를 타고 외국을 갈 때 높이 한 거의 10,000m 정도로 이렇게 올라가서 비행을 하는데 그 바깥 온도는 영하 46도 정도 됩니다. 문을 열고 나가면 당장 얼어 죽습니다. 그냥 이 지구에 조금 10,000m 정도 올라가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다 밑에는 1,000m 이상 사람은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이런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대적합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아닙니다. 제 생각이 더 옳고 제 감정이 더 중요하고 나의 계획과 나의 야망과 나의 목표가 더 중요하니까 그것은 나중에 생각하겠습니다. 지금은 나는 앞으로 내 그 미래에 어떤 직업을 선택하고 어떻게 누구를 만나 결혼할 거 내 계획대로 하겠습니다. 구원은 잠시 보류하겠습니다. 하는 어리석은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로 이렇게 보잘것없고 미천한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이 생명, 부활의 능력을 맛보아 알길 원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은데 제가 참 불완전하고 또 부족함이 많게도 이 하나님의 위대하고 아름답고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가 되지만 아직까지 마음문을 닫고 깨닫지 못하고 또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분이 있다면은 오늘 또 하루가 남아 있습니다. 어제는 12시까지 교제를 했는데
오늘은 밤이 새도록이라도 교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많은 성도님들이 그러한 분들을 그냥 지나쳐 보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또 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냥 한 분도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진정으로 그 믿음의 결과로서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복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감사합니다.